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강경 저희가 제목을 이런쌍으로 읽는 금강경 해서 금강경 내용하고 소태산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이런쌍의 진리, 이런데도 하고 연관성이 있고 이런쌍의 진리 안목으로 금강경을 읽어보면 또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목 없이 잡아놓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런쌍과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안 했죠. 그러나 지금 앞에 5장에서부터 이런쌍과 관련된 뭐냐면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이게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런 부분이 이런쌍의 진료와 연관이 있다. 오늘은 7장을 나갈 겁니다. 7장. 자,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네 생각이 어떠하냐 이거지.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뒤에 보리 나오죠. 보리. 우리 그 들판에 6월달 되면 배는 보리가 아니고 6월 초 되면 보리 많이 배잖아요. 그런 보리가 아니고 이게 보리 이렇게 나오면 이게 깨달음, 각과 연관해서 보면 돼요. 또는 부처님 할 때 불, 깨달을 각, 보리 같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면 우리가 2장인가요? 2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상, 정등, 정각 또는 무상, 정변, 정각 이렇게 이게 위가 없는 정말 그냥 생략해서 그냥 축약해서 말하면 이것보다 더 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죠. 위가 없다는 건 최고지 않습니까? 이게 궁극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이게 궁극의 깨달음, 이게 위가 없는 깨달음을 얻었냐. 이게 열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느냐. 두 가지 물었죠.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 말씀하되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는 바와 같아서는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을, 여기서 정한 법, 고정할 때 정이에요. 고정. 이렇게 정하다. 딱 이렇게. 그죠? 이걸 한자로 하면은 무유정법 이렇게 돼요. 그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을 이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오며, 또한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을 여러께서 가히 설하시나니, 열애가 설한 것이 무유정법, 그러니까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을 차렸다는 거죠.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열애께서 설하신 바 법은, 열애가 설법이죠. 설하신 법은 다, 이게 전부 다, 가히 취할 수도 없으며, 가히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며, 법 아님도 아니니, 어찌한 소위인가 하면, 어찌한 까닭인가 하면, 일체 현성, 현인 성자가 다 함이 없는 법, 함이 없는 법이 등장하죠. 함이 없는 법으로서 차별이 있게 된 까닭이옵나이다. 이렇게 7장 전체 원문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고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이제 수보리 나오죠. 지금부터 이제 수보리가 계속 부처님께서 수보리 얘기 말하는데, 여기 수보리는 사실은 이 책이 써지기 한 500~600년 전 사람이에요. 시공간을 그러니까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 수보리를 지금부터는 자신으로 대입시켜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에까지는 충분히 이제 수보리 역할은 다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보리야 하면은 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이게 나의 질문으로 와야 돼요. 지금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드라마가 써져 있는 이 드라마 작가 입장에서 5, 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금 나의 문제로 끄집고 온 거예요. 그러면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대종사님께서 지금 우리 현재에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수보리한테만 이렇게 당겨서 말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내 뜻이 어떠냐고 물었죠. 첫 번째 질문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깨달음을 얻었냐, 쉽게 또 단출하게 얘기하면 깨달음을 얻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이 있냐? 또 좀 풀어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열애가 또 깨달았으니까 뭔가 법을 설할 거 아니에요. 설법한 바가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질문이.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문답하죠. 이게 계속 문답법으로 돼 있잖아요. 문답. 우리 그 대종사님도 저희에게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중 하나가 교당에 오고 나면 상시용령 상시에 이렇게 공부했던 거, 상시용령 주의사항에 대해서 문답해라고, 지낸 일을 문답해라. 이 비슷한 얘기죠. 이게 형태가요. 수보리가 말하되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는 바와 같아서는 수보리가 이해하는 거죠. 이게 수보리는 여기서 수보리는 깨달았다고 봐야 돼요. 깨달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깨달으신 분이죠. 해공제일이니까 공돌이 빌공자 공사상을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깨달음을 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치 모르는 듯 대중을 위해서 그런 대목도 나와요. 이제 자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설법이 등장했죠. 설법. 이 전장에서 6장에서 보면 설법을 나와요. 부처님께서 나의 설법은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떼배와 같다고 뭐라고? 비유? 그 다음에 뭐예요? 비유함을 알지니. 이게 부처님 말씀이 내 설법은 떼배와 같다. 이런 말이죠. 비유를 하자면 떼배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뗏목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우리 저기 섬진강 압록 그쪽에 가면 지금도 양쪽에다가 이렇게 줄을 걸어놓고 배들이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강에서 가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떼배죠. 뗏목을 왔다 갔다 건너죠. 근데 이 배는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만일 건너야 된다는 조건이 없으면은 그 뗏목은 뭐가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나무 통학이라고 해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불 떼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건너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 떼배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럼 떼배의 역할은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건. 그 관계 속에서 떼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이, 내가 비유를 한다면 시멘 콘크리트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조립식 건물 같이. 비유예요, 조립식도. 비유일 뿐입니다. 네. 자, 근데 6장에서 보면 여기 비구라고 나오죠, 비구. 근데 원래 원문은 거기 비구 플러스 보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 여기
금강경에서 사실은 비구를 얘기해도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 이게 보살운동인데 왜 또 비구가 이렇게 중심이 됩니까? 그래서 이 경이 초기 경전인 거예요. 대승불교 초기 음력. 보통 뭡니까 원시 불교 부처님 당대의 설법은 거의 비구들한테서 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도 있는데 원래 이 산스크리트 본에는 비구 플러스 보살이 같이 등장한다. 근데 여기는 아마 이게 한역을 대면서 한역을 하면서 구마라집이 더 선명성을 세우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제 비구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설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비구가 나오고 여기에 보살이 같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자, 이왕이 나왔으니까 뗏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봅시다. 이게 연기법인데 연기, 인연에 의해서 생기다. 인연, 생기,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생기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짜증이 났어, 화가 났어. 그러면 짜증과 화가 바위덩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짜증과 화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왜 나한테 짜증 났어 하고 이렇게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겼어 이렇게 바위덩이 같은 것이 왜 나한테 막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제 불편하니까 이해되죠. 근데 이것을 이제 깊게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이 짜증이라는 것도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과 나의 또 어떤 경험이나 또 뭐 내가 사는 이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의 관계 속에서 짜증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마치 뗏목이 이쪽 강에서 저쪽 강에서 건너야 되는 그 목적에 의해서 뗏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그건 거룩한 어떤 원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짜증을 내도 짜증을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쭉 해보면 거기에 아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죠. 아상 인상할 때 이러한 실체가 본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인연 속에서 인연 관계 속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있다는 것도 이렇게 막 콘크리트 같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일도 그러한 속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잘 이렇게 관해 보면은 거기에 그것이 실체적인 것이 원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에도 붙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 좋은 일도 그것이 원래 그렇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집착해서 내려놓으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원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연기사상, 공사상, 무화론 뭐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나마 제가 겁나게 쉽게 해본다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언어로 말로 이렇게 언어로 구라를 펴야잖아. 잘 이걸 제 말하는 것이 잘 보세요. 그게 우리가 짜증이 됐든 화가 됐든 내가 편안하든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 이게 바로 아나트만 아니란 건 아니다 그러잖아요. 무아라는 말을 비아라고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한역으로 이렇게 원어가 번역되니까 아나트만 하니까 아트만 그렇게 실체적으로 있는 게 원래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고보다는 비아라고 해야 된다 이렇잖아요. 야, 이런 것은 자 그걸 논의한 사람끼리 해라. 그렇고 우리는 무아라고 해도 맞아. 이걸 관해 보니까 원래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 돼요. 없어. 아니야. 같은 의미를 이해해 버렸어요. 그냥 무아든 비아든 그걸 내가 잘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설법이 부처님께서 원래 부처님이 설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앞에 6장에서 뗏목과 같다, 떼배와 같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설한 거죠. 아까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그걸 수보리는 알아들었어. 내 설법은 떼배와 내 떼배 비유와 같다라는 말에
그 뜻을 탁 알아들었다고 수벌이. 이게 수벌이가 뭐라고요? 진짜 봅시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는 바와 같아서는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을, 자, 이걸 한자로 무유정법, 정해져 있는 법, 정해져 있는 존재, 여기서 법을 존재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되나? 그냥 일단 번역을 해봅시다. 겉이라고 합시다. 겉. 우리나라 말로 겉 하면 뭐예요? 이것, 저것, 닭이죠. 겉. 이게 정해진 것이, 근데 이게 이제 것을 조금 더, 좀 깊이를 좀 더하려면 법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정해져 있는 법이 있지 않다. 있지 않죠. 뗏목이 원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건 불 때면 좋겠네. 뗏목이라고 웃기고, 이게 왜 뗏목이야? 이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게. 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법이 있지 아니함 무유정법을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라 한다. 그러면 자, 앞에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궁극이 깨달은 게 그 위가 없는 그 무상 정변 정각, 무상 정등 정각. 그 이상 비교할 것도 없어요. 또 뭔가 이렇게 비교해서.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깨달음이라고 합시다. 깨달음이 뭐예요? 무유정법,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이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다는 거예요. 이걸 아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떼배와 같다, 뗏목과 같다. 비유로 말할 때는 같은 뜻이에요. 쭉쭉쭉 이렇게. 또한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을 열애께서야 가히 설하시니, 열애가 설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 있지 않는 그것을 설했다는 거예요.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바 법은 이 설법이죠. 설법. 이렇게 부정이 좀 뭔 설법을 하세요. 그것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다 가히 취할 수도 없으며 가히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며 이것이다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 아님도 아니며 이것이 아니다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자, 봅시다. 제가 아까 짜증 얘기했죠. 짜증이 있어. 내 짜증이 났어. 짜증이 만일 원래부터 있다고 합시다. 자, 원래부터 제가 짜증 많이 내거든요. 저는요, 그 짜증이 원래부터 있다면 제 안에다가 계속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짜증이 요즘 무의식에 막 다 쌓인다는데, 어쨌든 하여간 제가 이해하는 나한테 계속 쌓인다고 합시다. 저는 눌러 싶어서 벌써 죽었어요. 압사돼서 죽었어요. 짜증이 눌렸어요. 근데 이게 짜증이라는 게, 자, 이제 그냥 비유, 내가 묻자고 한 소리고요. 이게, 짜증이라는 것도 돌이켜 살펴보면, 거기에 원래 그 짜증이라는 것은 어느 그 인연들 속에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히 원래 짜증이 있는 거야라고 그렇게 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취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은 본래부터 해체 불가능한, 이건 뭐 덩어리같이 항상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할 것이 없다고요. 설법이라는 것도 그러한 인연 속에서 설해져 있는 것이지, 설법이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있는 것, 본래적으로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것이 어떤 것, 어떤 무엇이다. 그 무엇이다라고 할 것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할 것도 없다. 자, 이런 게 말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부처님 비유가 여기 5장에서도 나오죠. 5장 주제가 항상 있는데 모든 상, 재상이 비상이면 상이 아니면 열애를 버리라.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을 내도 짜증이 있어도 이것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딱 고정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 않다. 이게 비상이에요. 비상.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뛰어난 말이에요. 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감각감상을 이렇게 변주를 시켜가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이죠. 자, 마무리로 가봅시다. 어떠한 소위 어떤 까닭인가 하면 일체 현성, 현성은 현자, 현명하다 할 때 현이고 성은 성인할 때 성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앞에 여기를 보면 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일체 현성이 다 함이 없는 법. 이 함이 없는 법이 뭐예요? 가히 취할 수도 없으며 가히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며 법 아님도 아닌 그렇게 바로 함이 없는 법이에요. 이 함이 없는 법이 또 뭐냐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에요. 또 이 함이 없는 법이 또 뭐냐고 하면 무유정법,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한 거예요. 자, 이게 이런 그 문장을 읽을 때 뭔가 그 다른 말이 나오면 이게 뭐지 하면 안 돼요. 이 7장 안에서 다 이 7장 이 표현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또 말씀드렸죠. 함이 없는 법은 위에 말한 가히 취할 것도 없고 가히 설할 것도 없으며 법도 아니며 법 아님도 아닌 것이고 이걸 달리 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고 이걸 또 달리 말하면 무유정법,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것으로서 차별이 있게 한 까닭이옵니다. 여기서 차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원래는 이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번 다시 풀어보면 일체 현성은 모두 무위법, 여기 함이 없는 법이죠.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지는다. 이 뜻은 함이 없는 무위법으로서 드러난다. 차별, 이것이 이렇게 우리 현대 언어 차별 있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우리 이론상진리장으로 보면 이론상진리 이런 말이 있어요.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하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동공하는 자리하고 완연한 거하고 다른 게 아니라 동공하니까 완연한 거예요. 그리고 완연하다는 것은 그 바탕이 바로 동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를 드리면 곤란한데 그래도 비유를 들을 수밖에 없죠. 빨간 거울이 있다 합시다. 일체가 텅 빈 거울이 있다 합시다. 근데 거기에 만물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거울의 텅 빈 청정한 자리에서 보면은 이게 함이 없는 자리인데 여기에 온갖 만물이 드러나죠. 이게 차별이에요. 이 차별이라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차별 세상에 그런 차별의 언어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난다. 이게 차별이죠. 차이가 있고 다르고 한자로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고 이거 차이가 있고 이것과 이거 다르다 해서 차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유정법이 되고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가 되고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설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법도 아닌 이 자리에 있으면 또 이렇게 내가 화가 나는 그대로 우리가 직면할 수 있고 짜증이 나면 짜증난 마음 그대로 직면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거기에 고착되지 않는다.
부착되지 않는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너무 또 많이 하면 헷갈려요. 이 정도 해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래도 설명해 줬어요. 이 문장 구조에서 여러 표현이 다 나와도 이것이 관통된 언어다. 이걸 놓고 자기 삶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아, 내가 기쁠 때도 또는 굉장히 뭔가 뭐 일이 안 풀려갖고 할 때도 이것을 그 경계에만 끌려가지 않고 그것이 드러나는 그 원래 자리를 그 마음을 관해 보면은 거기에는 일체의 아라는 실체가 없다. 이걸 통해 보자는 것이죠. 자, 이 정도에서 위대함에 따라서 이제 네, 제가 오늘 여기 마치고 그 질문은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